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바를 행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도 있고요. 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번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관용을 베풀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생활해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또 생활 속에서 보면 왜 두려움이 생길까?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 또 사라져요. 근심 걱정이 또다시 찾아와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9절을 한번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 바로 9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평화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행하지 못하는, 믿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관용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다시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는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왜 생길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환경을 봤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탐지를 했죠. 그리고 12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시죠? 바로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을 했어요. 야, 우리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맞소. 그런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기는 부적합해. 왜? 거기에 보니까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있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거인들에게 다 죽어 말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야? 메뚜기 같은 존재야. 한번 생각해봐. 거인이 메뚜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 메뚜기가 거인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고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가나안 땅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배웠어, 들었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았다고 모세도 외쳐 불렀잖아. 우리는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안고 사는데,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처럼 보고 내용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불신앙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2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내용 맞다. 그들의 이야기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다 인정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 우리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백성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됩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다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청땅꾼들이 말한 내용이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임마누엘,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하자라는 확신 가운데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사 가나안 땅이 평정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들은 2명의 청땅꾼보다는 10명의 청땅꾼의 이야기를 마음판에 새기고 생활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모세에 대해 불평을, 차라리 우리가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 가서 종살이 하면서 배불리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그들 사이에서 막 여론이 형성됐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조상 대대로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한 사람, 2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더니 원망과 불평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오직 출애굽한 2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가나안 땅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간 또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워잡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꼭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차지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 영적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하늘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승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살죠. 순종하며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죠. 봤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 휘어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의 생활할 수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휘어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두려움 사라집니다. 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 속에 승리의 생활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두려워하게 됐죠. 가나안 땅에 대한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 일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이 무슨 말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악평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 갈렙이 말할 때 그래 우리는 갈 수 있어. 10명의 정탐은 안 돼, 우리는 가지 못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어.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 있어. 우리가 거인들을 봤다고. 우리는 멧돼 같은 존재야.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어. 차지할 수 없어. 그 백성을 물리칠 수 없어. 이 이야기를 듣고 갈렙의 말한, 갈렙의 믿음으로 선포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이야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됐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바뀔까?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바뀔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2명 할 수 있어, 10명 할 수 없어. 우리의 마음 어디에 더 관심이
그렇죠? 집중될까? 10명의 소리에 할 수 없다는 이 소리에 이제 관심을 끌게 돼요.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 근심 걱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나타난 거예요.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표현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한 명의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 믿음으로 선포한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 똑같이 배우고 받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간 12명 중 10명은 부정적, 2명은 긍정적. 긍정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바로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이 2명의 말, 이것보다 10명의 말에 취해가지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바라보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한순간 가나안 땅에서 나타난 환경을 바라봤어요. 그 환경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아니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나타난 환경이 우선이냐? 라고 우리가 짚고 넘어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세상의 환경에 취해서 환경 따라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파 성역에 속해 있는 믿음의 지체들은 환경 따라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베어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평강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환경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이것은요 누가 주느냐? 마귀가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다는 뜻이죠. 만일 내 앞날에, 우리 가족의 앞날에, 우리 자녀의 앞날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걸 이미 믿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귀의 능력을 더 믿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생활해야지. 환경이 그렇다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마귀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중에서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겠어요. 그 9절 말씀 한번 또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한 많은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나에게서 받은 것과 나에게서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며 두려움이 쌓인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휩싸여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배웠습니다.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실천하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휩쓸려 생활한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사건에서든지 근심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부여잡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원 그리스도인들, 가족들, 자녀선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